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평강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애수님, 네, 오늘도 이제 히브리서부터 보고 싶은데 히브리서 오늘 말씀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나한테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을까? 이럴 때 보면 힘이 나는 복음이고, 또 예수님을 보고 싶을 때, 그러나 보이지 않을 때 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이 말씀입니다. 더불어 이제 복음을 잠깐 살펴보면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죠, 그죠? 내가 혹시 그 사람들에게 속해 있진 않은가? 못마땅해 하면서 믿지 않으면서 기적 없는,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고울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제 시련을 견디어내는 방법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우리는 이제 시련을 이겨낼 때 다른 세상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습니다,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거나,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을 지워버린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그죠? 그게 그리스도교적인가요? 아니죠.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아예 딱 권고를 잊어버렸다고 하시죠.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는 모든 일을 채찍질하신다.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훈육하시고요, 자녀, 아들로 인정하는 이를 채찍질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이 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련을 받을 때마다 반대로 생각하게 되죠. 시련을 받을 때마다 주님은 나를 무관심하게 여기는구나. 주님은 나를 자녀로 여기지 않는구나. 주님은 나를 벌 주시는구나 하면서 낙심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훈육을 받을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자녀로 인정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굳게 일어설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겪고 견디어내야 할
훈육을 받을 때마다 어때요? 그냥 슬퍼합니다.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그죠? 시련에 동참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벌로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버리기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사랑받고 자녀로서 이제 성장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들이 다가오죠. 이 봉사자들 손 들어볼까요? 간부로 조금이라도 맡은 사람. 네. 시련이 겪을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어가요. 이제 누군가를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죠. 특히 자녀들에게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내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요한 성장의 순간에 슬픔에 빠져가지고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지고 타인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 악마의 덫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신앙인이면서도 자꾸만 상처받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렇죠? 외로워하면서 그 어둠의 굴레 속에서만 뱅뱅뱅뱅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훈육을 받아서 성장해야 되는데 뱅뱅뱅뱅 돌면서 점점 나이롱 신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 오늘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쁨 속에서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목소리 대신에 뭐가 더 커져 있죠? 이제 자신의 목소리가 더 커져 있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퍼뜨립니다. 내가 말이야 이랬는데 말이야. 하느님의 목소리를 퍼뜨려야 될 그 순간에 내 목소리를 막 퍼뜨립니다. 그리고 뭐에 기울여요? 악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네가 뭐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악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다 주님 보고 싶죠? 네. 지난 주일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본다 그랬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이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은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의 은총을 놓쳐버리게 돼요. 하느님의 은총을 놓쳐버리게 되고 혼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는 정반대의 삶, 죄를 없애는 삶이 아니라 죄를 더 많아지게 하는 삶을 겪게 되는데 그게 오늘 어디서 벌어지고 있죠? 복음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주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리고 주님이 은총을 주시려고 가까이 왔는데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서 혼란만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있죠.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요. 그죠? 명확하게 지금 예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은총을 걷어차버리고 주변 사람을 더럽히면서 교회가 마치 소용없는 공동체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고 믿지 않는 것에 놀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떠나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 볼 때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돼요. 사실 이들은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못 봤죠. 있는 그대로 못 보면서 약간 어떤 시기심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고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조금 간단하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거룩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에서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은근히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흥미를 가져요. 사회는 그걸 조장하고 있고요. 그죠? 깎아내리는 것에서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 또 타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또 형제를 질투하고 깎아내리면서 그런 죄에 더 이상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좀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는요, 이 반대의 삶에 굉장히 익숙해진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와 험담, 또 허영과 교만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그냥 같이 좀 험담 좀 해야 친해지고, 그렇죠? 험담 안 하면 안 친해지잖아요. 험담 좀 해야 힐링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저질 문화죠. 그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얘기를 잘하죠. 쟤는 다 좋은데 라고 말하면 꼭 뒤에 뭐가 이어져요? 나쁜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쟤는 다 좋은데 그러면서 깎아내리면서 은근히 뭘 하는 거죠?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깎아내리고 높이고. 그러니까 쟤는 다 좋은데 그러면 저는 입을 딱 막습니다. 그래, 좋은 것만 얘기해봐. 그럼 한마디도 못합니다. 나쁜 거는 수도 없이 늘어놓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다 좋은데 뭐가 다 좋은데 그럼 다 좋은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저질 문화에 물들어 버리면 습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못마땅하게 하는 습관들이 생겨나고 말죠. 그래서 못마땅하게 하면서 하느님의 은총과 기적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대답이 없군요. 많은 겁니다. 배우자가 못마땅해요. 시댁 식구도 못마땅해요. 자녀들도 못마땅해요. 직장 상사도 못마땅해요. 정치인도 못마땅해요. 사회도 못마땅해요. 본당 신부도 못마땅해요. 단체장이나 단체원들도 못마땅해요. 근데 이렇게 못마땅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분도 못마땅해 할까요? 하느님도 못마땅해요. 이웃에 대한 태도는 하느님에 대한 태도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언제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은총은요, 기적은요, 뭔가 거창한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초라했죠, 그죠? 마국간에서부터 십자가에까지 뭐 거창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하느님을 보기에 어때요? 못마땅합니다. 좀 부자로 와가지고 멋있게 좀 구하면 안 돼? 그러면서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리타분해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과 기적이 펼쳐집니다. 만만해 보이는 배우자를 통해서도 기적과 은총이 주어집니다. 늘 부족하고 어린애만 같은 자녀들을 통해서도 은총과 기적이 주어집니다.
나보다 하나도 나을 것 없어 보이는 형제들을 통해서도 은총과 기적이 주어집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만 같은 이웃들과 함께 할 때 은총과 기적은 벌어집니다. 근데 계속 못마땅하게만 여기면 그 고래는 기적도 은총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셔야 될 건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아셨죠? 아무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냥 대충 쉽고 편하게 구원해 주시면 될 것 가지고 가난, 시련, 고통,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만족을 못해요. 다 치워버리면 안 되나? 그냥 해주시면 안 되나? 자꾸 이런 못마땅함 때문에 사실은 떠나는 겁니다. 못마땅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 나 나름대로 살아야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오늘날에 주일도 지켜라, 무조건 용서해라, 이런 예수님이 못마땅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살기 시작하고요. 결국 이 고향 사람들을 닮아가고요. 시련 속에서 주님을 탓하고 이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위기가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결국 그 탈출, 거기서 이 위기 속에서 해방되는 힘은 어디서 찾았어요? 오늘 제가요? 말씀에서 찾았어요.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가진 신앙, 내가 지금 빠져있는 신앙, 어둠의 굴레를 조목조목 반성해보고, 반성했다면 뭐 해야 돼요? 고해소로 찾아와야 돼요. 그냥 깨닫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야 은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도 오류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깨닫기만 해요. 죄를 뉘우쳐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계몽주의적 사고예요. 깨달으면 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 아니요, 우리는 그분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을 때 그분께 하나가 되고 뭔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부디 하나님의 은총을 놓치고 주님을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